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조명하심,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요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사건이나 상황들이 저한테 몰려와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 하나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웨슬리 목사님 말씀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은혜로 또 풍성하게 채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다라고 아예 꼭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설교는 1790년에 작성되어 된 그 설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 1년 전에 이 설교가 쓰여진 거예요. 결국에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부에 대한 비판의 여운이 좀 강력하게 있고, 그리고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뭐 잘 이렇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들은 비판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뭐 웨슬리 목사님 비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가 겪는 피해 이런 것들도 함께 묻어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자신의 소출을 쌓아둘 곳에 대해서 염려하던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 비중 있는 진리, 정말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진리를 증명하고 밝히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궁리했죠. 이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결핍과 고뇌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그의 안에서 계속 울려 퍼졌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분의 것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이 저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의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저 문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생명을 앗아가신다? 데려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저의 가진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 밖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가져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사람들이 저 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널리 전파하여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십시오.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십시오. 아버지가 없는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과부에게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십시오. 그러나 그 부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내 곡식들, 내 재물들, 내 돈들, 내 명예들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머리로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허망하고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는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겠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불멸할 영혼의 양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 영광의 하나님의 썩지 않을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들에게 먹고 마시라는 훌륭한 충고는 썩어질 것들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자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의 것들에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러 해를 위해 쌓아둬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를 믿지 마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모으는 거 중요하다고 했지요. 웨슬리 목사님도 돈의 사용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놓는 돈이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쌓아두는 겁니까? 내가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 나의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 그 남은 모든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계속해서 남겨놓고 쌓아두십시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데, 복 받으면 부자 되십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그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복 받는 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 받는 게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돼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께 함께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옆에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아주 굉장한 이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을 최대한 연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곳간을 헐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마음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 아르십시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는 죽습니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제가 불완전한 땅에 서 있는 것을 아십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자꾸 재물이나 내 부에 이렇게 꽂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응? 내가 그거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보물을 이 세상에 쌓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보육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제 옆에 누가 있으니까? 가난한 자리도 있으니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주신 재물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가 되면 아우 하나님의 복된 거예요. 나만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좋은 옷 입으면 돼요. 나만 넓은 집에 살면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일들에 신중하며 유익을 행사하는 데 성실하며 외적인 의무에 엄중한 우리는 탐욕과 돈에 대해 고상한 사랑,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은 욕망을 절대적으로 조심하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세상의 곡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여러분의 감각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낡아 없어지지 않는 보화를 쌓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직 썩어 없어질 것들에 온 집중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불금 식구들은 그런 곳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허무합니다. 세상 낡아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